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휴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휴식이라는 단어는 쉴 휴자의 숨쉴 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을 쉬다, 호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숨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스스로 자자는 사람의 코를 본딴 모양입니다. 즉 코와 심장을 함께 그려 숨쉬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죠. 특히 호흡은 우리 삶에서 생존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명상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을 잘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을 진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통한 진식호흡은 몸 아래까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심신의 안정과 내면의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진정한 휴식이 바로 수행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는 1만 년 수행 문화의 정수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83장 5절입니다. 도금 독양이면 화육이 행해지지 않나니 후처는 곤도의 세상으로 음양동덕의 운이니라. The later heaven will be the world of the Tao of Gon, under the destiny of equal yin and yang. 주요 단어입니다. 같은, 동등한, equal, equal, equal. 한 줄씩 보겠습니다. 후처는 곤도의 세상으로 The later heaven will be the world of the Tao of Gon, 음양동덕의 운이니라. Under the destiny of equal yin and yang. 성숙한 우주 가을철을 맞아 상제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지의 주인으로 함께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지 부모로 인간 역사에 자리 잡으심으로써 정음정양의 세상이 현실화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제외하면 상임 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의장국을 맡는 시기에는 회의 소집 권한도 갖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권한을 활용해 북한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공론화하고 안보리 차원의 사이버 안보 등 신흥 현안 대응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상임 이사국 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임 이사국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비상임 이사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정에는 5개 상임 이사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등 서방과 중러 대립으로 안보리가 분열되며 북한 도발이나 국제사회 무력 분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임 이사국 간 합의가 어려운 만큼 비상임 이사국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이달 말 채택된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역시 비상임 이사국인 몰타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논의합니다. 이번에 일본도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함께 시작하는 만큼 한미일이 안보리에서도 공조하며 여러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한 사적지 환구단이 10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철제 울타리 속에 갇혀있던 환구단 정문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민간 건축물 등 저층부를 개방해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구단 정문을 비롯해 근대 문화유산인 환구단을 더 쉽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하늘에 천재를 올렸던 환구단은 없고 위패를 모시는 황궁우와 석고각에 있던 석고만 환구단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1897년 8월 16일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고 치고 그해 10월 12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환구단에 나아가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즉위식은 다름 아닌 황천상제님께 올리는 고천제였습니다. 환구단은 정방형의 땅에 화강암으로 3층 단을 만들었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천원 지방 사상의 표현입니다. 고종 황제의 고천제는 환국 배달 조선 이후 역대 제왕들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등극을 알리고 천자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오랜 전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황궁우에는 황천상제라는 당시 신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솔라가 공개와 동시에 개방형 AI 성능 경쟁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이날 공개한 솔라가 글로벌 AI 플랫폼 허깅페이스 LLM 순위에서 성능 평가 점수 74.2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깅페이스는 전 세계 테크 기업과 연구기관이 각자 개발한 AI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능을 경쟁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추론과 상식 능력,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종합해 순위가 매겨집니다. 여기에서 솔라가 중국 알리바바 큐언과 프랑스 미스트랄 AI의 믹스트랄 등을 성능에서 이기고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라는 AI 시냅스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 수가 107억 개로 큐언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자체적인 최적화 방식을 적용해 소형 모델임에도 성능을 극대화했다는 게 업스테이지의 설명입니다. 국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모델이 성능 순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업스테이지는 지난 8월 메타의 개방형 AI 라마2를 튜닝해 허깅페이스에서 성능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럽에서 발견되는 여의주와 유사한 상징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재미있는 석상을 만나게 됩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른 손에는 구체를 들고 있는 미네르바 여신상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 아테네와 미네르바를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 또는 아테네가 들고 있는 이 구체는 무엇일까요? 손에 든 구체는 우주 또는 지구로 해석하기도 하고 황금 사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구체를 들고 있는 석상을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를레이 비너스입니다. 박물관의 설명문이나 가이드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구체를 황금 사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황금 사과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신들의 과일입니다. 과연 황금 사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신들은 왜 이 황금 사과를 들고 있을까요? 황금 사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합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이둔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둔은 오딘의 아들 브라기의 아내였는데 황금 사과를 키우며 여러 신들에게 이를 제공했습니다. 로키라는 악동 같은 신이 거대한 독수리 타이지와 다투다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타이지에게 이둔의 사과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둔을 속여서 타이지에게 데려다 주었는데요. 거대한 독수리 타이지는 이둔까지 납치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자 신들에게 난리가 벌어집니다. 황금 사과를 먹지 못한 신들이 늙어가면서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들은 이 사태가 로키의 소행임을 알게 되고 로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둔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신 이둔이 돌아오고 황금 사과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된 신들은 젊음을 회복하고 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신화 속에서 황금 사과는 불멸, 영생을 가져다주는 열매입니다. 신들조차 젊음,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금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갖고 싶어해 마지 않던 황금 사과는 젊음, 치병,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여의주의 덕성과도 유사한 점이 보입니다. 고대 유럽 문화에 황금 사과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선들이 먹는 과일이란 의미로 선과라고 표현하는 복숭아입니다. 이상세계
낙원 세계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복숭아꽃이 핀 숲을 그려서 도원경, 무릉도원이라 칭했습니다. 우리 신선 이야기 속 복숭아와 같이 유럽의 황금 사과도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상징하는 선과의 다른 버전이 아닐까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선 수행 문화에서 선과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수도 공부의 성취 과정에서 증표로 나타나기도 하며 수행자의 정성에 따라 병증을 이겨낼 수 있는 선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증산도 도전 11편 19장을 보면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한 가운데 큰 저울 같은 것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지라 자세히 보시니 오색 찬연한 과실이 높이 괴어 있는데 가까이 내려와서는 갑자기 헐어져 쏟아지거늘. 동방신선학교 수행 과정에는 이처럼 신선들의 과일, 선과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천상에서 내려주는 선물, 선과를 받아 더욱 건강하고 더욱 신령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대 유럽에는 동아시아와 흡사한 문화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화가 고대 켈트 문화입니다. 특히 드로이드가 인상적인데요. 로마의 유럽 정복 과정에서 거의 사라지고 캐톨릭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드로이드는 고대 켈트의 성직자였으며 법관이며 의료인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계층이었습니다. 드로이드의 뜻을 보면 참나무를 아는 사람 또는 나무를 보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진 신성한 나무, 신단수와 어떤 접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에는 근세 유럽 학자들이 드루이드에 관련해서 조사하고 기록한 스케치와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드루이드 문화 유적지에는 거성 문화가 존재했으며 놀랍게도 한국 고인돌과 아주 흡사한 고인돌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켈트 문화가 남아있던 영국에서는 캐톨릭 전파 과정에서 기존 켈트 문화와의 갈등을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1999년에 방영된 아스테릭스란 유명한 프랑스 코믹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현 프랑스 지역에 살던 고대 켈트 갈리아인과 로마와의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삼았는데요. 영화와는 달리 실제 역사에서는 갈리아인, 골족들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인들은 켈트에 대한 기록을 다수 남겼는데 그 중에서 군인이면서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는 박물지에 드루이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수종구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수종구슬을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집시 여인의 모습 한 번쯤은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요.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 따르면 수종구슬은 들여다보면서 점치는 행위를 본래 드루이드 전승이라고 합니다. 스크라잉이라고 하는데요. 물 웅덩이나 거울, 수정구슬 같은 물체를 응시하며 신의 세계와 소통하는 비밀스러운 예식이었습니다. 천지 망령님들과 소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깊은 비밀에 다가갈 수 있는 여의주의 덕성과 일면 맞닿아 보입니다. 시야를 다시 아시아로 돌려 티벳의 어떤 전통문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발 7,000m가 넘는 산들이 모여있는 세계의 지붕. 여기에 가면 색색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장면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티벳 문화에서 이 깃발에는 불경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깃발이라고도 하는데요. 티벳 사람들은 가슴에 담은 소원을 염원하면서 기도의 깃발을 걸어 놓습니다. 세찬 바람을 맞아 기도의 깃발이 펄럭일 때마다 기도가 바람을 타고 하늘의 신들에게 전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 깃발에는 하얀 말이 그려진 깃발도 있습니다. 이 말을 룽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풍마입니다. 이 말이 그려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일수록 자기의 기도를 품고 빨리 하늘 천신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등에 귀한 구슬, 화염에 쌓인 여의주를 메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천신이 듣고 허락해 주시면 룽타가 여의주를 가져다 주어 기도자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산에 가득한 바람에 의지하여 신에게 기도 올리고 소원한 바를 이루고픈 염원이 담긴 히말라야 지역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의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여의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옵니다. 백제 사람들이 전해준 대표 문화유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를 보면 꼭대기에 자리한 봉황을 볼 수 있습니다.
부리와 가슴 사이에 여의주를 간직한 채 날개와 꼬리를 펼쳐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여의주, 보주, 마니 등 여러 이름으로 삼국유사와 비석 등에 기록된 여의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유리구슬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 한조에 보면 우리 선조들은 구슬을 금은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대 무덤에서 어마어마한 유리구슬 부장품들이 나와 구슬 사랑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 중에서 2500년 전 단군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충남 보령의 평라리 구슬이 가장 앞서고, 그리고 부여 송국리에서 나온 2200년 전 상감 대롱구슬, 그리고 평양 정백동에서 나온 2100년 전 유리구슬이 유명합니다. 유리구슬 사랑이 여의주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귀중한 보석을 착용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의주를 얻게 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삼위승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성대왕의 초청으로 황룡사에서 한 고승이 50일간 화엄경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문한 많은 사람들 중에 묘정이라는 삼위승이 있었습니다. 묘정은 절 한켠 우물에서 자라 한 마리를 만납니다. 자라를 만날 때마다 음식을 나눠주었는데요. 이에 보답하듯이 자라는 구슬 하나를 물어다 줍니다. 묘정은 이 구슬을 받아 허리띠에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묘정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 합니다. 결국 신라의 임금님과 대신들까지 묘정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외교에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신라 대신들의 요청으로 어린 묘정은 사신들과 함께 당나라 조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삼위 묘정의 매력은 당나라 임금과 그 신하들마저 홀려버립니다. 황제부터 승상, 대신들까지 묘정 3위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신하들 중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관상을 보아도 기란상이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반드시 이상한 물건을 지녔을 거라고 황제에게 말합니다. 황제가 사람을 시켜서 묘정 3위를 살펴보니 허리띠 끝에서 구슬이 나옵니다. 황제가 욕심이 났을까요? 묘정의 구슬이 자기가 잃어버린 여의주와 똑같다는 기막힌 주장을 합니다. 묘정 3위로부터 여의주를 뺏고 신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여의주를 빼앗긴 묘정 3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아무도 묘정 3위를 아끼고 신뢰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묘정에게는 슬픈 결말인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기이편 원성대왕 시기 내용으로 신비로운 여의주의 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묘정 3위가 어떻게 핵 인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묘정이 본래 지니고 있었으나 숨어있던 진선미를 여의주가 환하게 드러내 주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묘정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 단계에서는 보배로운 구슬 보주 또는 여의주를 내려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의주를 내려받아 수행에 정진하면 신선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선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몸으로 탈바꿈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환골탈퇴, 선풍도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골격, 뼈의 형태가 이상적으로 변하며 장기와 근육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신선의 분위기를 뿜어내는 선남선녀가 되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일화를 가지고 한민족 문화 코드 신선 문화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병뉴스 시청 소감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드러내 흠치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드러내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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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부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부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부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부 네 앞니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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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내 죄야 노래 내 함니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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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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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지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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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사문군 홈리치야 홈리함리사파